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단 지파에게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단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첫째 아들이었죠. 여기서 등장하는 바산이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크고 작은 산지로 되어 있고 또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서 농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하지만은 방목과 목축으로는 매우 유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 지역엔 맹수들도 참 많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맹수인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매우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지파로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죠. 실제로 훗날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힘을 상징했던 사사가 있죠. 바로 삼손인데 이 삼손이 바로 단 지파 출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때의 축복과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 가장 담대하고 용맹했던 지파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달리 지파죠. 납달리 역시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지파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축복대로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일대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많은 축복을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아셀은 라헬이 아닌 레아의 여종 실바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될 정도로 소산이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정도로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렇게 세 지파의 축복을 마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서 받게 되는 이 분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각 지파마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달랐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는 자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축복의 선포를 한 뒤에 29절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행복이죠. 여러분 2012년 6월 28일에요. 유엔에서 특별한 날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라는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것인데요. 매년 3월 20일로 이 날을 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특별히 매년마다 세계 153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는 1인당 평균 소득, 또 개인의 자유, 건강, 수명, 신뢰, 부정부패, 관용, 이상과 같은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점수를 매기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순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가장 1위는 누구일까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지난 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8위, 그리고 한국은 매년마다 50위에서 60위 사이를 반복하다가 올해는 6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위를 차지한 핀란드 1인당 GDP는 사실 세계 순위가 14위입니다.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죠. 높은 랭킹에 차지하고 있지만은 14위임에도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26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61위로 한참 뒤로 미뤄진 것을 보면서 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구나, 어떤 것 하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와 같은 유엔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행복지수를 평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 평균 소득도 없는 민족이었고 광야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서 이 건강 수면 상태도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닥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아마 하위권에 머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돕는 분, 지금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품에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앞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대적을 하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수론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장차 미래에는 더 큰 영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행복한 이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29절에서 말하는 행복은 금세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꽃 같은 행복이 아닙니다. 또 언젠가 썩어질 것 같은 이 땅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것을 유지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 힘으로 유지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영원한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것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늘 마지막 본문인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실 때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아라는 단어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찌 그냥 놔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모든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한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